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그 성육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육신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인카네이션이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말이 성육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 성육신에 대해서 믿지 않으면은 가장 근본적인 내용을 믿지 않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2절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성육신 사건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고, 성육신을 믿지 않는 자는 사탄에 속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성육신이라는 게. 성육신이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사건이에요, 사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성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믿고 나서 아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방탕한 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의 믿음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이론적으로 뭐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 정말 그 신앙 고백한 그런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이 말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알고 나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는 믿고 나서 안다. 이게 어거스틴의 주장이고, 그게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말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자꾸 분석하려고 그래요. 믿음을 분석하면 어떻게 되죠? 믿어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 양파 껍질 까듯이 그런 거예요. 양파 껍질 까면은 또 속에 의심이 생기고, 또 그 껍질을 까면 또 속에 의심이 생기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중에 다 까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를 분석하면 안 돼요. 그러면 믿음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그랬어요. 나타나는 것으로 만미암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걸 볼 때 현상적으로 믿음이 봐가지고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죠? 봐서 믿는 거를 상식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상식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게 상식이거든요. 왜? 어린애도 다 알아요. 우리 지구에서 상식이 뭡니까? 예를 들면 아침에 해가 뜬다. 저녁에 달이 뜬다. 상식이에요. 그걸 가지고 아침에 해가 뜬다 그러면 와,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아침에 해가 뜨는 걸 나는 믿습니다. 대단한 믿음이네.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상식이기 때문에. 그거는 늘 일어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믿음이라고 안 합니다. 이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 내용은, 성육신은. 그래서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서요,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됐죠. 자, 이 그리스도는 세 가지 형태의 그리스도가 있어요. 세 가지 모습이에요. 첫째는 기록된 그리스도입니다. 기록된 그리스도라는 게 뭐죠? 말씀이에요, 바로. 성경 66권 전체가 기록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전부 다 예수님 얘기래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도 보니까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기록된 그리스도, 그게 성경이에요.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전부 기록된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나타난 그리스도입니다. 나타난 그리스도. 그게 누구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에요. 그게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나타난 그리스도를 말해요. 세 번째 그리스도는 누구죠? 무슨 그리스도죠? 다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재림 예수.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록된 그리스도란 말은 예언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방주가 그리스도예요. 성막이 그리스도예요. 그죠? 희생제사, 양의 피가 그리스도였어요, 6월절이.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가 전부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그리고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거라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는 이게 이제 제대로 된 거지만, 그리스도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 세 가지 믿는 거예요. 그 중에 기록된 그리스도와 나타난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게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있는 나타난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인카네이션이에요. 성육신 하신 거예요. 이거를 요한일서 4장 2절 3절 보니까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지 않는 자는, 육신으로 오신 것을 믿지 않는 자는 적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했어. 그만큼 이 인카네이션이 중요하고 성육신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은, 기록한 사도 요한 있잖아요. 요한은 12제자 중에 뭐를 본 사람인지 아세요? 다 봤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거 봤죠. 직접 가서 봤어요, 요한은. 우리가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오죠. 그죠?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이 글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죠. 요한이라는 이름은 같지만 다릅니다. 세례 요한하고 사도 요한 달라요. 1장에 보면은 7절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6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여기서 나온 거는 제가 마가복음 4장 17절 보아는 게 우레의 아들, 그 다음에 의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성같이 묘사돼 있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동생, 그 요한은 이 글을 쓴 사도 요한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리고 제일 나이가 많아서 거의 한 86세 때 기록한 정도로 나이 늙음하게 왕을 거역해가지고 반모섬이라는 섬에 유배가 돼가지고 그때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나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하고 세례 요한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사람은 세례 요한이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게 바로 6절 7절에 나온 요한이에요. 근데 이 글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죠. 그죠? 근데 그 사도 요한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요한이 그에 대해 증거하여 외치르되, 이 말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야, 내가 말하는 그 사람은 바로 내 뒤에 오실 분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그 세례 요한을 몇 명이 따랐다고요? 이스라엘에서 30만 명이 따랐다니까. 그때 예루살렘 인구가 10만 명밖에 안 됐대요. 근데 3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인구가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은, 교만하지 않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진짜다, 본론이고 나는 서론이야. 나는 그분을 위해서 외치는 자의 광야의 소리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요한이 말하기를 성육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카네이션. 그분이 하나님인데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빌립보 2장 6절 7절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동등됨으로 취하지 아니하셨대요. 겸손한 자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그런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그리스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세례 요한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뭘 봤습니까? 지금 막 섞이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세례 요한은 여기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라 그랬지만 이 글을 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가서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을 보고 네 어머니다,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네 어머니다 그랬어요. 네가 좀 돌봐줘라 이 얘기죠. 그러고는 어머니 보고 마리아 보고 당신의 아들입니다 얘기했어요. 이 사도 요한을 보고 나중에 제일 오래까지 살아남을 걸 다 알았죠. 그때 참석한 유일한 제자가 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은 낙타털로 옷 입고 석청을 먹고 있었지만 사도 요한은 그렇지 않죠. 그냥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예요. 세베대의 아들들이죠.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우리를 좌편 우편에 주십시오 하고 막 정치적인 동기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못 깨달았을 때. 그런데 그가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나서는 완전 거기에 올인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기록을 한 분이에요. 자, 그런 요한이 십자가 봤죠? 부활 봤어요. 승천한 거 봤어요. 재림 약속하는 거 다 들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사도 요한이 모든 걸 본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요, 직접 보지를 못했지. 십자가 사건 못 봤어요. 부활하신 거 직접 못 봤죠. 부활한 거를 실제적으로 베드로 앞에 나타났죠. 그 다음에 500 제자 앞에도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가 그 전체를 다 본 사람은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요한의 중심은요, 어떤 겁니까? 아, 내가 눈으로 보고, 그죠? 그 다음에 귀로 듣고, 손으로 그를 만졌다. 이렇게 말한다고. 요한의 고백입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실제적으로 남들보다 더 체험을 많이 한 거예요, 요한이. 그만큼 깊이 있게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1서에 나온 말이에요. 제가 지금 한 게. 내가 그를 눈으로 보고, 실제적으로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었다.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요한계시록, 그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5개를 지을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요한은요, 이 성육신을 실제로 믿었던 사람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점점, 나머지는 믿기 전에 다 순교했어요. 그렇잖아요? 성육신 한 거를, 물론 이제 다 믿었죠. 12제자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만큼 실제로 막 만지고 체험할 정도로 강력하게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보는 이유가요, 예수님을 똑같이 느껴야 돼요. 사도 요한 같이. 체험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성 어거스틴 같이 믿고 나는 안다. 이거 돼야 돼요. 나는 알기 때문에 믿는다. 이런 데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러면은. 이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해하는 거지, 알고 이해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거, 그건 틀린 신앙돼요. 순서가 틀린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안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러잖아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치 뭐하고 가냐면요, 그 수세식, 옛날에 그 재래식 화장실 있잖아요. 재래식 화장실 보면 밑에 막 구더기 있고 그래요. 우리 어릴 때 보면 그런 거 많았죠. 그 재래식 화장실에 가끔씩 빠질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근데 구더기를 살리려고 사람이 일부러 빠질 수가 있나요? 아유, 밥을 먹었게 망정이지. 생각하기도 싫어. 재래식 화장실, 거기에 구더기 살리려고 인간이 빠졌어. 그거랑 같다 그랬어, 인카네이션이. 하나님이 저 버러지 같은 인간을 살리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야. 그 더러운 이 땅에. 하늘 보좌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구더기 살리려고 내려온 거예요. 그게 인카네이션이에요. 그게 성육신입니다. 지금 물 드시네, 그래도. 비유가 좋습니다. 그렇다니까, 지금. 우리가 이 내용을 모르면 그 정도요. 예수님이 그 정도 하셨단 말이에요, 대단하게. 누가 그렇게 합니까?
세상 살다 보면 전부 우리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조금만 뭐 한 거 있으면은 뭔가 이렇게 막 이해관계 우리를 놓이고, 얻을 것이 유익이 없나 이런 거 찾는 게 세상입니다, 지금. 근데 자기를 버려버려, 그냥. 자기 생명을 아무런 가치 없는 것 같은 그 구더기 한 마리 살리려고. 직접 오셨다니까. 근데 우리는 고마운 줄도 몰라. 이제 그런 입장이 됐다고 설명을 해요. 이게 신학자들이 비웁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요. 그만큼 성육신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 가만 보세요. 자기 그 독생자 아들이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우리 손자 보니까 나는 진짜 너무 귀여워. 걔는 나를 밀어요. 막 밀쳐내. 할아버지인지도 몰라. 밀어. 가라 그래 자꾸. 가까이 가서 줘도 안 받아요. 던져버리고 이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거든요. 실수하고 잘못돼도 그렇고 좀 그런 마음 있잖아요. 부모를 떠나서 혼자 있는 애 보면 좀 마음이 안 됐고 그런 마음 들어요. 그 사랑이잖아요. 근데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화려하게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디다가 태어나게 하냐면은 말바통에 태어나게 해요. 그것도 호적하게 만들어 그때. 일부러 뱃속에 있는데 힘들게 가가지고 방도 없어요. 다 전부 방을 차지해. 그러고는 막 급하게 했는데 말바통에 들어가서 거기서 태어나. 얼마나 참 이 땅에 오신 그 내용이 극적으로 오셨습니까? 보세요, 이게. 그리고 그것도, 태어나가지고 조금 있다 보니까 죽이래. 왕이 명령으로 2살짜리 밑으로 남자애 다 죽이래. 아이고, 이거 웬일입니까? 도망가야 돼요. 태어날 때부터 2살 때까지 막 너무 힘들게 갔어. 유광수 목사님 보면 좀 그런 거 있죠. 1950년대 태어났어요, 그분이. 3년 동안 시달렸을 거 아니에요. 막 대포 소리 들리고 뭔가 막 긴장하고 온갖 그 시달림 속에 갔겠지. 안 그래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 51년에 태어났어. 그 포화 속에서. 그래도 어머니가 간호장교였으니까 윤윤승 권사님 편하게 살았겠죠. 근데 유 목사님 어머니는 힘들었을 것 같아. 그런 직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가운데.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작품이 나왔잖아요. 예수님도 나사렛 속에 있는데 죽이래. 원래대로 하면 죽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피신돼 갖고 이제 가라. 니를 죽이려고 하는 왕이 없으니까 가라 해가지고 온 거예요.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가신 거 있죠. 그걸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그런 거지. 자, 내 아들인데 그렇게 하겠어요? 만약에 우리 같으면은 좀 빽쓰고 힘써가지고 아니면은 야 내가 능력이 많은데 너 밑에 있는 그 땅에 있는 애들 얘 좀 돌봐줘. 왕의 아들로 태어나게 만들고 화려하게 만들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말 구유에 오시고 죽임을 당하도록 시달려가지고 피해 다니고요. 그런 속에서 그 당시의 시대가 로마 식민지 시대에 태어나게 했어요. 그것도 굉장히 막 최악이라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뭐 하나 화려한 게 없어. 보장된 것도 없고 그것도 목수의 아들이야. 이왕이면은 좀 갑부의 아들로 태어나지. 왕의 아들 아니면 갑부의 아들이라도 해줄 걸. 너무나 막 온갖 것이 안 좋아. 근데 거기서 독생자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배경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자, 두 번째 예수님 오신 이유 그거 알아야 됩니다. 뭐 때문에 오셨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16절에 보세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그랬어요.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은혜 중에 은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최고의 은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뭘 받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정죄함이 없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어려운 몸을 입고 이 땅에 막 이렇게 호화롭게 오신 것이 아니고 고생하는 가운데 오셨어요. 이유가요,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왔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살리기 위해서. 빌 클린턴 대통령 있잖아요. 옛날에 그 대통령 당선될 때 솔직히 뭐 별 내용이 없었거든요.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선이 희미해졌어. 그때 밑에 있는 그 정책 보좌관이 제임스 카빌이라고 하는 정책 보좌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좀 이거 아닙니다. 지금 너무 색깔이 임팩트가 없어요. 우리 지금 선거운동 하는데 뭔가 좀 갱신돼야 되겠다고 하고 자기 제시를 합니다. 뭐라고 딱 얘기하냐면은, 야, 경제야, 멍충이들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응? 경제란 말이야, 멍충이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구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 경제를 살리려면 클린턴이 나와서 경제를 살려야 이 정책에 나가야 되는 거야, 이 바보들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스튜피드 이렇게 막 붙였더라고.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거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당선된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목사님 중에도 우리 그 지휘하는 목사님 있잖아요. 우리 그 임마누엘 서울교회 지휘하는 키 좀 작으신, 그쵸? 그 목사님 아버지가 한센시병 걸렸었거든. 문둥병 환자 옛날에. 대구 제일 무슨 제일교요. 거기 목사님인데 이분이요. 유 목사님이 제일 그분이 그래도 복음적인 거 잘 이해한다 그래. 왜 그러냐? 세상 말로 이거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야, 이 등신들아, 줘도 못 먹냐? 이런 말 했던. 뭔 얘기인지 아세요? 성령을 우리에게 줬어. 못 누린다 이거지. 성령을 줬는데도 못 누리냐? 그래가지고 이 로마서 8장 2절 말씀처럼요, 1절 2절 말씀처럼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정죄함이 없단 말이야, 이 등신들아. 정죄함이 없단 말이야, 이 멍충이들아. 말하자면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가 그런 말 하면 되나요? 등신 멍충이 쓰면 안 되지. 근데 그 내용이 뭐를 말하냐면은 클린턴 당선되는 방식이랑 똑같은 말이야. 왜 성령 다 받아놓고도 못 누리냐는 거예요. 왜 정죄함이 없다 그러는데 왜 그 정죄하는 의식이 시달리냐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정죄하면서 해방됐는데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요? 우리를 살리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 오셨는데도 왜 못 누리냐 이 말이에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 은혜 위에 은혜인 거를 몰라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 예수님 만난 게 은혜 위에 은혜인 거를 모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죠. 그죠?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결과적으로는 자, 큰 세 번째로 무한대의 사랑을 갖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무한대의 사랑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땅에 우리 자신의 생명을 구하려고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두 번째는 그분이 오신 이유. 세 번째는 무한대의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랑이냐? 한이 없는 사랑이에요. 지금 사실 우리 사는 게요, 옛날하고 틀립니다. 요즘 이상하게 암 많죠. 4명 중에 1명 암 시대예요, 지금. 그 다음에 요즘 이상하게 가정에 어려움 많죠. 가정이요,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요즘 이상하게 아이들이 자꾸만 탈나는 게 많죠. 자녀들이 지금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는 시대예요. 요새 랩런트가, 후대들이 어려움, 희망이 없는 시대예요. 그러고는 어떻습니까? 대학 청년 사람들 미래가 없어요. 취업률 지금 안 됩니다. 청년 실업률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대죠.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최고로 안 좋은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정신병 시대라 그럽니다. 시달리게 돼 있어요, 전부 다. 왜 그러죠? 문화는 자꾸 앞서가고, 과학은 발전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정신적으로 지금 뭔가 시달리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있어요.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이 어깨가 아픈 거예요. 어깨가 아프니까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입원했는데 보니까 이 어깨 아픈 게 이상하게 목에 조그마한 무슨 혹 같은 게 생겨가지고 어깨가 아프대요. 무슨 결절 같은 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원했는데 그거 떼는 수술이 잠깐이면 돼. 그냥 레이저 갖고 찢으면 돼. 그러니까 이제 금방 끝나는 수술인데 그 속에서 입원해가지고 의사가 실수로요 구멍을 뚫어버렸어, 목에. 그런 게 뭐 어디 있어요? 잠깐 하루만 끝날 수술을요 구멍 뚫으니까 일주일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일주일 있으면서 이분이 왜 이러지?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막 짜증나는 거예요. 자기 믿음 좋은데 신앙생활도 잘했는데 왜 이러냐 말이야. 금방 끝날 거를. 그러니까 어깨 아픈 것도 막 하나는데 여기 수술을 하는데 구멍이 뚫려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엑스레이를 가끔씩 이제 찍는데 원래는 엑스레이를 요만한 거, 요 목에만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좀 힘드니까, 거동이 불편하니까 찍으러 와. 나도 누워있을 때 엑스레이 와서 찍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동식 엑스레이가 있어. 근데 하필이면 이 기사가 작은 걸 가져와야 되는데 이 큰 걸 가져왔어. 가슴까지 이렇게 크게. 그러니까 그것도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금방 찍을 거를 막 이까지 다 찍어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자꾸. 근데요 암이 발견됐어요. 여기 암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암을 떼면 되는 거예요. 콩알만한 암이 생겼는데 그걸 떼려고 하는데 의사가 딱 조사를 해보니까 암이 다 퍼졌대. 그 수술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다시 정밀하게 검사를 해봤더니 이 암이 퍼졌다고 했는데, 퍼지긴 퍼졌는데, 임파선에 속으로 들어가면 이게 다 퍼져요. 근데 겉으로, 표면에 사람처럼 쫙 조그만 퍼져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이 암 떼내고, 임파선에 걸려있는 거 제거해가지고 완치가 됐어요. 화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생각해봐요. 이 이 내용이 처음에 어깨 안 아팠으면, 또 여기를 하다가 안 뚫렸으면, 또 이거, 뚫린 거를 사진 찍다가 제대로 여기만 찍었으면 다 안 찍고, 그럼 암 발견 못 하지. 암 발견했는데 또 다 퍼졌다고 포기할 뻔 했는데, 이거를 제대로 보니까 살얼음 깬 상태라. 일기. 그래가지고 다 고친 거 있죠. 결국은 뭡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이요, 무한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 그런 걸.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거, 나타난 거, 그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가지고 오신 이유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성령을 누리도록 만들어주고 완전하게 복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대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할 때마다 나한테 조금 유리하면은 아멘, 불리하면은 막 따지고, 유리하면 좋다 그러고 불리하면은 아니라 그러고,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이거 지금 이게 지금 제대로 되겠냐고, 이게.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수준으로 예수 믿고 이런 수준으로 말씀 따라가면은 난 못 살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결론을 내버려야 돼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복음을 만나면 끝난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이게 딱 돼야 돼요. 나한테 지금 감옥에 보냈다 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또 왕따 당해서 팔려갔다 해가지고 형들을 원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어버려야 돼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내 모든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끝없이 복음으로 인도하실 거다. 이걸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요새 보면요, 너무 이상한 단체들 많아요. 우리 피지, 거기 우리 선교사님도 나가 계신데, 글로 이상한 짓 해가지고 사람들 보내고 이주시켜가지고, 여기는 이 종말이 오니까 글로 가야 된다. 이런 거에 또 넘어가는 사람도 많아. 참, 보니까 참 희한한 시대가 돼 있어, 지금. 거기 또 순진하게 다 넘어가네? 참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게 통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름도요, 은혜와, 보세요, 오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을 오염시켜. 그 교회 이름이 뭐요? 은혜로 교회야, 또, 하필이면. 은혜가 안 되게 만들어. 먹칠을 해놨어. 지금 이런 세상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영분별이 안 돼.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도 몰라. 박주영 선수가 와가지고 힘들었던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은. 요번에 WRC 세계 랩런트 대회하니 그거 사인해야 돼? 박주영 선수. 그런 거 꽤 있지 않아요. 복음인데 뭐. 어릴 때부터 말씀 들었는데 뭐가 문제 될겠어요. 자기가 이 복음인지 아닌지는 알잖아요, 솔직히. 우리 교회 김덕윤 안수집사님, 백두산에서 탈 때 백두산에서 나왔더라고. 근데 이제 백두산 멤버들보다는 그래도 이분이 제일 인기가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제 꾸준히 그래도 활동을 하는데 이분이 나와서 간증한 게 있어요. 나와서 TV에서. 그래서 영국에 가서 멤버로 했는데 왜 한국 들어왔냐. 그러니까 그때 하는 말이, 그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제 그 양육을 하고 계셨거든요, 옛날에. 자기는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속에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이란 말은 못하고 방송하니까. 내 마음속 깊이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그래서 못 떠난다, 한국을. 그래서 한국에서 내가 그 생활을 하고 그를 찾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랬거든요. 그러고는 다시 우리 교회 다니신 거 아닙니까? 영국 갔다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김덕영 집사님 오면 우리가 볼 때는 한 달에 한 번, 두 번 오고 잘 안 오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바빠서 그런데 실제적으로는요, 중심이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굉장히 이렇게 소중하게 하는 그게 복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걸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저는 우리 교회에서 어떤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 좋은 일은 좋은 일로 끝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우리 교회 선전하는 도구로 쓴다든지 상품화 시킨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 싫어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축하할 일이 있으면 그걸로 끝내야 돼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 인도 받으면서 자기가 복음 속에 생활하는 거지. 유명한 사람이 우리 교회 왔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없는 거 이외에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그것만이 제가 할 일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다른 데 가서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통령이 온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가 천주교 신자니까 올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오신다 해도 그거 별 의미가 없어요. 신앙생활 잘 하세요지. 그분이 온다고 달라집니까? 아니에요. 그분의 신앙을 돕는 거 이상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괜히 여기 누가 온다 안 온다 소문낼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의 영혼을 지켜주는 게 그게 우리가 할 최선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고더기 갖고 지뢰 같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왔어요. 우리 영혼 한 명 한 명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지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온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 계신 영혼들은 굉장히 존귀한 분들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매우 존귀한 자라고 그랬어요. VIP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거예요. 세상에는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많습니다. 교회 오면은 다 똑같습니다. 중요한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한 영혼이 귀한 거예요. 영혼에 대한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성육신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오셨으니까. 우리는 그걸 모르고 내 중심이 돼가지고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제가 목사로서 다른 거 관심 없어요. 그 영혼에 대한 관심 이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 입에 관심 있으면 안 돼요. 다른 게 뭐 소중합니까? 복음 말고 다른 게 귀하던 거 있으면은 그거 하세요. 평생. 그거 해가지고 진짜 응답이 온다면 그거 하시라고. 근데 그 응답 아니에요, 그거. 바벨탑입니다. 복음보다 더 높은 게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제대로 된 거예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복음에서 자라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무한대의 사랑도 그 안에 있습니다. 이 무한대의 사랑은 구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성육신을 최고의 응답으로 여기시는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이외의 것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것 말고 다른 것이 내게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치는 별거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건 세상 가치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가치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가치입니다. 그 이상의 가치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가치에서 최고로 먹든지 마시든지 앉든지 서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야 성육신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육신 하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 구원 자체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내용이에요. 무한대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답을 찾으시고 지금 혹시 어려움 겪으십니까? 그 어려움이 나중에 모든 축복의 시작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응답이고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 최고의 가치가 내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인생이 됐어요. 최고 응답의 주역들이 다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그 이상 찾지 마세요. 그 이상도 아니에요. 그 이하도 없어요. 구원이 최고예요. 그 구원 받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보증합니다. 가장 성공한 자들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이 가장 승리자요, 성공자요, 그 중에서도 예배자로 지금 앉아있다는 것이 최고 응답의 표시인 것을 믿으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성육신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돌릴 것은 감사와 감격, 구원에 대한 감사, 내가 구원받았다는 데는 확신, 이거를 우리가 잡는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이 응답 속으로 올 수 있도록 권면하고 전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모두 이 축복 속에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